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하실까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함께 고백하실까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심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는 은혜가 갑절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감격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멸류관을 함께 내어 던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말씀을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로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영적 무장과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직과 신뢰, 화해와 협력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 마르틴 루터를 통해 시작된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외쳤던 그 용기를 생각하며 우리도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될 학습과 세례식이 잘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자들이 자기 중심적 죄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 명칭이 행복마을로 정해짐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와 1:1 후원자 선정까지 남은 일정들도 단계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아부에서 중고등 갈릴리까지 주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깊이 심어 자라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2.0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열방의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이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다음 예배는 함께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한 팔로 붙드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회복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허명하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들으소서.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새벽 뜨겁게 찬양하고 김한효 목사와 이혜진 목사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강단 초청 집회로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고 정성껏 준비된 아침 식사와 갈릴리 포차로 따뜻한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9to9으로 이어진 릴레이 중보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은혜 나눔 게시판을 통해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영화부에서 숨결 마사지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손길로 아기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시간으로 18명의 영아와 22명의 부모가 함께하며 애착을 형성하는 귀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보에 있는 개근 명단을 확인해 누락 또는 수정은 본당 2층 로비에 마련된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특세 기간 릴레이 중보 기도에 연인원 2,106명이 동참했습니다. 특세로 시작된 기도의 불꽃을 일상의 기도로 이어가기 위한 발걸음, 새벽 기도 500 용서 신청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 신청 명단을 확인하시고 누락 및 신청은 본당 로비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리모델링 및 다음 세대를 위한 시드머니로 전액 사용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시설 확충에 마음을 모으실 분은 계좌나 특세 헌금 봉투를 통해 헌금하시면 됩니다. 선교 2.0의 5대 전략 중 하나인 가칭,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 명칭 공모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 TF의 심사를 통해 본 사역의 공식 명칭이 행복마을로 선정됐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로뎀 카페에서 수능 수험생 및 취준생 응원 선물을 출시했습니다. 텀블러, 과일차 티백, 수제 비누, 응원 카드로 구성된 응원 선물 박스를 11월 1일부터 로뎀에서 구입해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 선물로 드리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반 소풍이 11월 1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1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난방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14-12구역 김가병 성도 황신숙 집사의 장녀 민혜 양의 결혼식이 11월 1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점검 1천 문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당에 들어오셨을 때 본당에 찬양이 있었습니까? 드라마 바이블이 있었습니까? 찬양이면 뭐라고요? 지각, 적어도 드라마 바이블이어야 여러분이 온타임에 오신 거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바르게 예배를 준비하고 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셨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곳곳에 기침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건강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환절기에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도 주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까지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붙들어 주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저 우리가 예배의 감흥을 느끼는 정도, 이렇게 와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시대마다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란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냐면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럼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 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첫 번째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게, 사람이 귀에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모세 같은 경우에, 신약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렸죠.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의 뜻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피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죠? 환상 가운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환상 가운데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선지자는 백성에게 그걸 딜리버리 하죠. 전달하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꾸 길이 막혀. 이쪽이 막혀.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이 그랬잖아요. 이리로 가려는데 막혔고 그래서 또는 생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직관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죠. 자,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 우리가 사는 때가 종말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안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쩌란 말이야? 분명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말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이 그 아들을 누구라고 설명하는지가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에 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통로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진짜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주의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몇 주째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이 예배에 대해서 몇 주째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에요. 이 요절의 말씀, 딱 한 절 말씀. 요절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요절 내버린다 그냥 확.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 요절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상황이에요. 원래 데살로니가는, 이 교회는 주 51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개척된 교회였죠. 원래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이제 포기를 하고 방향을 틀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자꾸 막히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니까요.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첫 발을 디딘 성은 빌립보성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그곳에서 전했는데 유대인 핍박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핍박을 해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피해서 들어간 두 번째, 유럽에서의 두 번째 도시가 뭐냐? 그게 데살로니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여기서 바울은 3주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혔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에 있었던 그 별난 핍박자들 있잖아요. 출장을 오네, 출장을. 데살로니가로 핍박하려고. 역시 바울의 복음 사역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바울이 교회 성도들만 남겨두고 떠나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애틋하죠. 미안하고
그 아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애틋하다, 미안하다, 아련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감사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감사의 이유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이에요, 그 어떤 외모적인 모습이 진짜 막 이렇게 뭐랄까 권위적이고 어떤 홀리하고 영적인 뭔가 그런 감흥이 있는 그런 외모였는가? 또 바울이 그런 학벌이었는가? 화려하고 근엄한 종교적인 모습이었나?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대해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고대 작가에 의하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다. 요즘 또 이제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들은 좀 고민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지금의 고민 정도가 아니야. 대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바울인데 머리가 벗겨졌어. 눈썹은 진하고 또 매부리 코였고 다리는 휘어져 있고 안짱다리. 그러니까 뭐 볼품 없었다 그 말인 거죠. 겉모습은 그랬지만 그러나 그가 전하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로 받았다고요?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짜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것이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그 당시 헬라 지역의 많은 도시들은 도시 한가운데 아고라라는 곳이 있었어요. 아고라.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철학을 함께 나누고 자기가 믿는 종교적인 신념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당시에 무슨 놀이 문화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소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당시 아고라에서는요, 어떤 진리보다는 온갖 어떤 궤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인기 끌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마음 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궤변, 어떤 수사,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미사였고 뭐 이런 것들이 팽배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아고라에서 막 횡행되어지는 그 사람의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서 망한 케이스가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너무 커서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받은 이 롯이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 딸들, 사위들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얼른 떠나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너희들 얼른 떠나라. 여러분, 그 전하기는 사람이 전했습니다. 사람이 전했지만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꼽다시 망하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인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선거철에 한 번씩 인사하려고는 이렇게 찾아오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꼭 그렇게 인사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교양으로, 상식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구나. 거기다가 뭐 어떤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아직 새 가족에서 뭘 몰라서 그랬겠죠. 저한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를 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고 말씀 잘 받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저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건 뭐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하십시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기 알록달록에 여기 사람의 말 있고 여기 하나님의 말이 있고 여기 또 사람의 말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싹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솎아가지고 딱 걸러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 말이거든. 근데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받는다의 원어 의미가 영어로 말하면 receive가 아니에요. 왜 배구 이렇게 receive, 서브, receive 받는다, 그게 아니야. accept예요. receive는 저쪽에 누가 이렇게 뭘 던지면 날라오는 거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받는 거죠. 근데 accept는 뭐냐면 누가 저쪽에 던지니까 오 그러면서 받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캐치하는 거예요. 환대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날라오니까 얻어맞을까 싶어서 딱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웰컴하면서 반기면서 accept하는,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가장 잘 녹여져 있는 성경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accept.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면,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냐? 열린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고개가 끄덕됩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 못지않게 정말 더 말씀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소개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들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 사람들 칭찬을 해요. 말씀을 잘 받았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칭찬하고 있다라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뭐가 더 너그럽냐라는 거죠. 예전 번역은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해놨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이게 뭐래? 근데 영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죠? open minded. 무슨 얘기예요? 나의 어떤 편견, 나의 고집, 내 생각, 선입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로,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순전한 상태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아니냐 딱 가늠할 수 있는 아주 바로메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멘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아멘 아멘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오늘 요절 말씀 13절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뭐 하다고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이게 오토매티컬리 이게 연동되어집니다. 입술에 고백도 열려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서 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배하라,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마음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도 연동되어지거든. 그래서요, 하나님이 마음을 사실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음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백을 요구해요. 마음이 어떠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고백을 자꾸 입술의 고백을 요구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해봐라, 얘기해봐라, 말해봐라. 고백을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막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리고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는 고기잡이하러 갈릴리에 다시 돌아간다 막 그랬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묻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자꾸 요구해요. 왜? 마음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 마음은 입술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고백해라.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뭡니까? 명문주일학교 출신들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를 시인하는 신앙 고백적 행동이 필요한 것. 그 가장 기초적인 게 뭘까요? 그게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좀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말 그대로 아멘이. 요즘 넷플릭스라든지 어떤 드라마, 어떤 세상의 어떤 조류들이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아주 가볍고 아주 조롱하는 투로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저급하게 막 그리고 있죠. 아주 전략적인 목표가 있죠. 그죠? 배우의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기록하는 거 아주 유치하게, 아주 조롱하면서. 근데 원래 아멘이나 할렐루야가 그런 조롱 섞인 희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볼까요? 똘똘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뭐 하라고 말합니까? 뭐 하여? 다시 여러분 대답하세요. 뭐 하여?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논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아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영광, 저기서도 영광, 영광을 취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멘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장로님의 그 구구절절한 기도에도 그저 대피기도 끝났다는 신호 정도로 아멘을 하지, 내가 마음을 다해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네, 마음을 드립니다,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아. 우리 찬양대가 몇 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데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않아요. 선포되진 말씀 앞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근데 입만 다물어진 게 아니라 이게 연동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도 굳게 이렇게 딱 닫는 거죠. 그러니 분명히 지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결혼 예비 학교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마지막 상담의 시간을 갖습니다. 목양의 시간이라고 갔죠. 몇 가지를 점검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죠. 생각해 보세요. 저쪽 방에서 이제 미팅이 이루어지는데 저쪽 방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목사가 그 커플 둘 앉혀놓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꾸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며칠 앞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지만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결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이 목사의 기도를 이 두 커플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죠.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 진짜 가만히 있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 커플이 삐졌나? 내가 뭐 실수했나? 좀 생각이, 기도를 하지만 생각이 들어. 좀 이상하니까, 워낙 싸늘하니까. 그러다 좀 그 다음 생각 뭘까? 아하, 이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이제 뽀뽀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하겠다고 막. 근데 신앙적으로 얼라야. 결혼하겠다고 앉아 있는데 신앙적으로 얼라야.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간쯤에는. 근데 기도 말미에는 저 열을 받아. 아니,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달라는가 말라는가? 아니,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진짜 원하긴 하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정말 이 커플이 정말 사모하긴 하나? 저 열을 받아. 아유, 목사님, 당연히 그 커플들이 목사님 앞에 조심스러워 그렇지 당연히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죠. 굳이 그걸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열받아 하시고 그러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영적 리시버가 필요해요. 수신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신기. 어느 날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항공기가 도착해서 손님들이 내리잖아요. 내리고 나면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이 실내 딱 청소를 해서 그 다음 또 손님을 태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청기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카운터에 전달돼서 이제 공항에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와요. 어느 항공기 몇 편에 보청기가 습득되어졌습니다. 보청기를 잃어버리신 분은 고객 어느 카운터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이 여러 번 돼서, 왜냐하면 여러분 보청기가 그게 1, 20만 원이 아닙니다. 꽤 비쌉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 번 안내 방송이 나갔는데도 보청기의 주인공이 카운터에 나타나질 않아.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안 나타났을까요? 아시네. 알고 있네. 보청기가 없으니 아무리 안내 방송을 해도 못 들어. 수신기, 도구가 없으면 못 들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 천만에, 저는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소원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심령의
부딪혀놓은 하나님 말씀 받기도 하고 쓱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영적 리시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아멘. 아멘. 듣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요, 안 한 사람은 역수로 이상합니다. 무슨 이 공상당 같고 뭐 이러냐, 뭐 좀 이상해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커플을 앉혀놓고 그렇게 내가 침 튀기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맹탕이 있었던 것처럼 전혀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자, 이 시간에 연습해 보십시다. 자,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지금 연습이지만 눈을 뜨고 아멘으로 놓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거모 딱 쥐어보는 거예요. 자, 연습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이 뼛속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받는 태도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도 이제 여기에 당구장 표시를 해야 돼. 주의사항이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면 안 돼.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 너무 헷갈려.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뭔가 좀 철없고 또 이렇게 조금 미숙한 성도들이 자기 어떤 존재감을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드러내려고 막 큰 소리를 아멘 아멘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분이, 좀 아픈 분이에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울컥하는데 가만히 있나요? 아멘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생애에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멘 못 받아. 지금 한 달 뒤기 났다. 야, 참 안타깝다. 속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죠? 계신다, 지금 보니까. 근데 딱 보면 안다, 내가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멘을 강조하느냐 하면,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14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똘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 성경은 아예 우리 주님의 이름에 별명을 붙였어요. 별명이 뭐라고요? 아멘이시오. 이게 주님의 별명이야. 아멘이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포되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딱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 이게 그림이야, 그림. 그림을 떠올려가면서 읽어볼까요? 자,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 자, 여러분이 아멘하여 말씀을 아멘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박힌 못과 같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하는 순간 더 심령 깊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깊이. 나는 진짜 못돼 빠진 인간이야. 성격 개차반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함에 들어오니까 들어와 버려. 그 나를 그냥 변화시켜 버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론을
열매를 맺게 하냐? 읽어볼까요? 자, 어떤 것은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막은 없어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오늘 딱 한 절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진짜 끝까지 요절 내도록 합시다. 그냥 끝까지 그냥. 자, 13절 마지막 부분까지 마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마지막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의 원어 의미가 뭐냐면 에네르게이타이라는 건데, 에네르,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에너지, 역사, 생의 약동인, 똑같은 단어가 적혀져 있는 그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또 의미가 더 이해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에 활력이 있다. 그 말의 단어가 앞서 소개한 것 똑같이 에네르게스예요. 활력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느냐?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것도 엄청난데 그 다음 마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시나요?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계시나요? 만일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받고 계시면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성금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악을 도려낼 거예요. 상처를 수술해낼 거예요. 결국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찬송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가 시작될 때 환절기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은 정말 심플합니다. 매일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새끼 밥 먹고 제대로 운동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새로워진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2025년 가을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 먼저 학습식을 거행합니다. 학습자 호명할 텐데 그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재웅, 크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김정옥, 김태헌, 김현탁, 박선민, 예, 박정민, 서후자, 심영지, 안미정, 예, 요까지 제가 제 귀에 들려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귀가 좀 먹어갑니다. 크게 이동화, 이명희 오셨어요? 이명희, 예, 이성환, 이윤선, 이재화, 정미래, 조승희, 최종대, 최은희, 조용화, 예, 고재웅의 18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야 계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스스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학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고재웅의 18명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학습 후 또 세례받을 때까지 믿음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한 고재웅의 18명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산중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입교 대상자가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조금 또 그럴 텐데 그래도 한번 일어설까요? 조민정. 네. 자, 오른손을 들고 입교십니다. 우리 조민정 성도님은 정죄받아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예, 아멘으로. 이제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이행하고 교회 다스림에 복종하며 교회 평화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예. 혼자 이 수천 명 앞에서 서약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생각하는데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조민정 성도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과 신앙이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한 조민정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중앙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세례자 역시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대답해 주시면서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강부자, 김영수, 김진현, 라혜란, 맞죠? 라혜란, 박영주, 신지원, 양정현, 우록, 장재민, 정윤우, 최은일. 예, 우리 강부자 외에 10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시 서약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볼까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본래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영혼을 죄에서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말씀을 배우고 힘써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례 후에 예수님의 몸된 경산중앙교회 세례교인으로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11조를 정성껏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할 것을 분명히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실제로 거행할 텐데 한 분 한 분 올라와서 한번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세례 베풀 때 여러분이 함께 정말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강부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영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진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신지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박영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양정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나회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장재민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정윤우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최은일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최은일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있었던 성령 세례, 물 세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애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공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강부자회 신명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산중앙교회 세례교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자, 이제 축복의 시간인데요. 보자. 우리 학습자 입교까지 그 자리에 일어날까요? 대신 합습 입교는 그 자리에 일어나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시니까요,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축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축하하셔도 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빛나며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축복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이 많이 가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또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